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서로를 향하여 할렐루스. 본격적인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되어서 하루하루가 아마 힘든, 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습도도 높고 온도도 높다 보니까 이게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습도도 높고 온도도 높아지면 함께 높아지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의 불쾌지수입니다. 이 불쾌지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거스르고 또 언짢은 이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의 불쾌감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때는 옆에 있는 분들 건드리면 안 됩니다. 많이 예민해 있고 그냥 별것도 아닌데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그래서 다툼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월이 되면 즐겁게 휴가를 가지 않습니까? 휴가 갔다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워서 휴가 간 날 돌아오는 일들이 있죠.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텐트 어떻게 치느냐, 어디에서 물을 사 먹느냐, 이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다가 그냥 아이들만 피해보고 다시 그리운 가정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8월에는 서로 조심해야죠. 웬만하면 안 건드려야 돼요. 웬만하면 이해해주고, 웬만하면 기다려주고, 웬만하면 참아주는 그런 시기를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불쾌감은 우리로 하여금 화가 나게 하고 원망이 되고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불쾌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불쾌지수가 항상 최정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불쾌감을 드러냈죠. 늘 모세 앞에서 자신의 이 불쾌한 마음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마음이 매우 불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면서 이제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들이 400년이 넘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매우 힘들었지만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이것을 또 문제 삼는 거야.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으면 행복하게 잘 살 텐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이곳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사실 일어난 일도 아니죠.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그들이 소설을 써가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원망은, 모세를 향한 원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러한 일을 행했는가? 왜 그들에게 불쾌지수가 나타났고 또 높아졌는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들이 왜 불쾌지수가 높아졌느냐?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여기서 조금 쉬었다 가려고 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은 물을 마셔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그 길에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짜증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죠.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종대로 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로 갔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더 화가 나고 짜증이 났겠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와 다투기 시작하는 거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지금 모세와 싸우는 거예요. 모세와 싸우면서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런 모순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불쾌지수가 높아지면, 우리의 마음이 화가 나면 결국 다툼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여러 핑계거리를 찾으면서 문제점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모세와 싸우면서 정작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모세가 그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고 있어요. 물 문제 때문에 모세와 다투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되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안에서 불쾌지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망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어찌 되었든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며 모세와 다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는 그들을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지금 이 일을 좋아서 합니까? 하기 싫다고 여러 번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어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지 않았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그 인구를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로 이끌어 가신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하기 싫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라도 잘 듣습니까? 그렇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이 모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화가 나고 짜증난 일이겠죠. 그런데 그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났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항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자신 앞에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때로는 우리에게 답답한 일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원망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백성들, 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리더 그룹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쥐어주죠. 그 지팡이는 애굽에서 재앙을 내릴 때 쓰였던 지팡이입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쓰였던 지팡이죠.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이자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더해 주신 사실이 있어요. 바로 6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은 특정한 곳을 지적하고 계시죠.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은 항상 수식어가 붙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산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그 산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서 있는 곳에 함께 계시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세는 그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불신앙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들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셨는데 그들은 지금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그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출애굽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이 모습은 그들이 원하는 일이 그대로 되지 않아서 그들에게 불평거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불평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불신앙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의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과 원수 맺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셔서 그들로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를 맺고 있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원수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지 않고 무엇을 쳤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세게 이 반석을 쳤겠습니까? 그러니 이 반석 앞에서는 이 반석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물론 무생물이기 때문에 그걸 느끼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의인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모세는 얻어맞은 거죠. 모세의 지팡이로 얻어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반석에서 물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죄를 지어 하나님이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마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적이 되었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식을,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서 일어난 이 사건, 르비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부분을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이 신령한 음료는 반석으로부터 나와서 마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음료를 내었던 반석은 신령한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을 공급하실 때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음식이 신령한 음식이고 신령한 음료였는가? 바로 오늘 6절에서 살폈던 것처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반석은 신령한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신령한 일, 또 신령한 물건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수를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영적 갈급함이 해소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오늘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 이 르비딤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이러한 기적, 이러한 신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징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의 징조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인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마다 항상 묵상하는 말씀 아닙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본질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12월 25일 어떤 특정한 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2월 달만 되면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미리미리 인사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12월은 축제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하나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을 온 인류들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12월 그리고 12월 25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사건은 우리의 삶이 때로는 버겁고 힘들고 우리 안에서 많은 불쾌지수가 일어나는 이런 무더운 여름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12월 달에만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무더운 여름 8월에도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8월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8월에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일부 때 예배하셨던 한 권사님은 이렇게 인사하니까 눈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8월에도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어요. 8월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순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매 순간, 매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무더운 여름, 우리의 불쾌지수가 올라갈 만큼 올라간 이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기적과 그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이 8월에도 외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쾌지수가 낮춰졌으면 좋겠어요. 생각 많이 하지 않았는데, 별것도 아닌데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실 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 우리 안에서 모든 불쾌감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8월에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8월의 크리스마스를 아름답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는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8월의 크리스마스를 무더운 여름 광야에서 힘겨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의미 있고 시원하고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기도와 말씀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8월의 크리스마스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들은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는데, 여호와께서 가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우리에게 목마름이라는 이 고통이 찾아오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분히 서운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원망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거 뻔히 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냐라는 것입니다. 왜 때로는 우리의 삶을 광야로 내몰아 가시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목이 말라 물을 찾습니다. 그들은 목이 말랐기 때문에 물을 찾지요. 그런데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이유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의 육적 필요를 찾는 삶이 아니라 이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이런 삶을 기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정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하나님을 찾음에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그들은 목이 말라 물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이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 없을 때, 우리가 궁핍을 경험할 때, 우리가 목마름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이것을 달라고 하죠.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자체보다도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광야로 이끄신다는 것은 그 광야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거나 또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200몇 명이 넘는 그 인구를 어떻게 물을 마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갓난 아이는 젖을 사모하게 돼 있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갓난 아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격을 파악하고 기질을 검사하는데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에고그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에고그램에서 우리 인간의 자아 상태를 5가지 정도로 나타냅니다. 하나는 부모 자아, 그리고 성인 자아, 유아, 어린아이 자아로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이 부모 자아는 자비로운 부모 자아, 그리고 비판적인 부모 자아로 나눠요. 그리고 성인 자아는 합리적인 자아로 이렇게 합리적인 성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 유아 자아가 있는데 이 어린 아이 자아는 2개로 나눠요. 하나는 자유로운 아이, 그리고 하나는 순응하는 아이의 자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응하는 아이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자유로운 아이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돼도
아기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이의 자아가 차이가 있지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아이들과 같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또 불만을 터뜨리고 지도자를 대적하고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아기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자유로운 아이의 자아보다도 순응하는 아이의 자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게 하신 신령한 물을 그들에게 먹이셨던 것처럼 그들의 삶이 이 하나님의 신령함, 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사모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느냐? 그들 앞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8월의 크리스마스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하시고 그들의 불편을 하시고 심지어 그들의 불평까지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잘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 모습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4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 움직여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큰 소리 치지만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심지어 그냥 물 못 먹는 것만으로도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들 힘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가장 잘하는 거 불평, 원망, 다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기를 원하시면서 이 광야 학교를 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존재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서 고생은 고생만큼 하고 나중에 출애굽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더운 8월, 정말 우리의 불쾌지수가 너무 높아진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영향을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짜증이 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런 불쾌지수가 높아질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고통스러운 시기를 바라고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8월의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8월의 귀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